영광이 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뜻에 합한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죄를 고백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쓴 아비가일처럼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혈압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나오는 책자에 보니까 내과 의사가 비정상적으로 얼굴이 붉어진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환자가 의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혈압이 맞지요? 제 가족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래요? 하면서 질문하기를 아버지 쪽이에요? 아니면 어머니 쪽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내 아내 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남자의 말을 듣고 있던 의사가 고개를 까웃띵거리면서 말합니다. 고혈압은 유전적인 영향을 받기에 아내 쪽 가족 때문에 고혈압이 생길 수는 없거든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한숨을 크게 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쪽 가족 한번 만나보실래요? 혈압이 안 올라갈 수 있는지. 얼굴 보는 순간 혈압이 올라간다실걸요? 병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큰 병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화가 나게 하고 속이 상하게 하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즉 심리적인 영향은 곧 몸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사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하고 힘들어한다면 나는 그에게 병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든 일과 병을 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까지 병을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병 중에 최악의 병은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다랍니다. 그리고 약 중에 최고의 약도 사람이 주는 위로와 권면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용서와 긍휼로 위로로 말로 최고의 약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로 세상의 가장 독한 질병, 죄의 질병을 우리에게 씻어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십자가로 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특이하게 죽음 앞에서 남편을 살려낸 그 지혜로운 이야기의 한 토막입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은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비가일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인이었고, 아비가일은 마온이라는 사람 나발의 아내였는데, 나발은 큰 부자였습니다. 갈멜에서 목축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그런 부자였어요. 아비가일은 총명한 여자이고 용모가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기에 나발에게 자기의 공고함을 좀 도와줄 것을 간청하게 됩니다. 나발은 도움은커녕 다윗을 오히려 반역자로, 반역의 무리로 여기면서 정죄하면서 절대 도와줄 수 없다고 거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전혀 처음에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의 하인들로부터 지금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의 전말을 전해들은 아비가일은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다윗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자 화가 나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비가일이 서둘러서 18절 19절에 보면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이 요청한 것들을 준비하고 떠나게 되는데, 중간에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과 23절 4절에 보면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 엎드려 말하는 내용이 25절에서부터 31절에서 아비가일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비가일의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32절부터 34절에서 대답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가져온 것들을 그의 손에 받으면서 말하기를, 35절에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저녁이 됐는데 저녁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37절 38절에 보니까 남편에게 말했다라고 말해요. 결론은 39절에서부터 42절에 가보면 아비가일은 좋지 않는 나발, 성질도 개떡 같고 그런 이 남편의 나발의 아내에서 그렇게 유명한 그 당시에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훌륭한 다윗의 아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화에서는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다윗이 그러면 나발의 아내를 취한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문화 속에서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가고 있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성적으로도 깨끗하게 사는 건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순위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아비가일이 보여주게 되지요. 아비가일에게 있어서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 특이한 순간이 본문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비가일이 이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처하는 그 지혜로운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비록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그는 남편의 나발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악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지혜가 넘치는 여인이었다. 우리 한국의 수많은 여성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보다는 이쁜 자가 되고 싶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겉만 이쁘게 하려고 애를 쓰지 속이 비어버리는.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들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속이 빈 남자들이 많고 속이 빈 여자들이 많았어. 속이 빈 여자를 예쁜 겉모습만 보고 좋아하다가 결국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발레자를 정할 때 겉 외모를 보고 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남자든 여자든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냐를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온유한 자인지,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다가 소망을 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하자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가 소망을 두는 자체가, 그들의 말을 신뢰하는 자체가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믿지도 않는 그들의 말에, 그런 공약에 우리가 현혹되고 유혹되는 것은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세상에다가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일이. 내면의 깊은 내면을 조사해 보면 세상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두 마음을 갖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믿고 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냐, 세상을 의지하느냐. 교회에 나왔어도 세상을 의지하고 있고 그들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그들의 이야기가 신뢰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세상에 누가 약속해도 그 약속을 거절하고 노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지금 심각한 우리가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입으로만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가고 싶은 길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네 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바꾸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비가일에게서 이런 지혜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믿음으로 결단한 성품을 가진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름의 의미가 아비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는 의미를 가졌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의미 외에는 전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아비의 기쁨이 되었듯이 그녀의 남편 나발에게도 역시 기쁨을 안겨주는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의 전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아비가일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녀의 지혜가 총명하다라고 이 3절에 25장 3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도 앞에서 설명하고 볼까요?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그를 두고 슬퍼 울며 나마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떠나니라. 마을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 사람이었더라. 벌써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가 악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악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의 일을 돕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한 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악한 자는 선한 일을 거부하고 가로막는 것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이 인간성을 가진 성품을 가진 아비가일은 그런 못된 남편이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그를 정성껏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이 좀 성질이 그러면 여자분들 얼마나 그냥 못되다고 욕하고 막 친구 만나서 친구에게 욕하고 친구 만나서 남편을 개 패듯이 패고 완전히 다운시켜버리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겠죠. 지혜로운 여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남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결단이 중요한 것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결단하는 것이었어요. 수많은 이 일들이 우리에게 전개되잖아요. 그런데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있고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고 말해요. 아비가일은 신속한 결단이 필요했어요.
그는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남편 나발을 죽이려고 오고 있는 그 시간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18절 19절에 보세요. 아비가일은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주 100송이와 무화과 봉지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가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따라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구하지 아니하니라. 신속하게 준비하고 남편 다윗이 오는 길을 향해서 출발하고 되는데 만났다고 23절 4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주소서. 여기에서 급히라는 단어가 2번씩이나 소개되고 있어요. 아비가일은 신속한 결단을 보여주는 단어이죠. 머뭇거렸다가는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귀중한 순간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다가 그 귀중한 시간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많이 죽는 것이 여자요, 어린아이요, 젊은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면 연약한 아이들과 여성들, 노인들,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 싸우는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특히 남자 젊은이들 많이 둔 부모님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가 있었던 아비가일은 여자이지만 멋진 결정을 한 거죠. 해야 할 일이라면 지체하면 안 되는 사실을 현저하게 알고 급히 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삭개오는 6절에 보니까요, 19장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여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 레이건 얘기를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어릴 때였습니다. 구두방에 가서 새 구두를 맞추었더니 맞춤 구두를 그때는 유행했던 것 같아요. 구두방 주인이 묻기를 끝을 어떻게 할까요? 빼쭈가게 할까요? 둥그렇게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레이건이 말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자 주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일까지 꼭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날까지 레이건은 대답하지 못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구두방에서 연락이 왔어요. 구두를 찾아가라는 것이었어요. 레이건이 가보니 구두는 한쪽은 둥글게 한쪽은 빼쪽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구두방 주인이 말하기를 내 결정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나서 레이건은 평생 동안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다.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바르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올바로 결정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잘못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직업도 그렇잖아요. 결정한 것 따라 살잖아요. 어떤 직업을 결정하느냐, 그 결정에 따라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30대 40대 가서는 멋진 인생을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며 살겠다라고 하고 오늘 열심히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은 그 준비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데, 공부하기 싫어하고 하기 싫어하고 남을 위해 살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대충 살자, 그런 사람이 남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라고 결정하는 사람, 저는 이렇게 확실히 결정했어요.
나는 주님의 뜻이라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그 말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저는 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있을 때 나는 나라가 위기의 상황이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 저는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과감 없이 말할 때 하겠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난 하나님이 내가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과감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도자라고 다 똑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할 말 하는 지도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비유만 맞추는 지도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좋은 지도자 같습니까?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에게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생겨요. 그때 해야 할 일은 신속히 처리해야 됩니다. 아비가일은 시간을 다투는 이름을 알아차리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게 돼요. 남편은 다윗에게 의해서 죽지 않았고 다윗의 살인을 면하게 하는 그 유일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지혜를 드러낸 아비가일의 결과로 남편은 다윗에 의해 죽지 않았고 다윗은 피를 흘리는 사람의 살인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롭게 판단하고 바로 실천에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결정을 해놓고 결정을 실천에 못 옮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비가일은 총명한 지식과 지혜로 신속하게 결단하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비가일은 자기 가정에서 일어난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결단하는 지혜로운 행동을 보여줍니다. 기회는 언제나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못 잡으면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간적으로 찾아온 기회는 신속한 결단의 행동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과 축복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모자라서 기회를 잃고 만용을 부리며 오기로 자기의 파멸을 이끄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못 잡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막 판단하다가 결국은요 비참한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그 기회를 주님의 지혜로 해결해 갈 때 멋진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비가일은 남편의 일이지만 남편인 나발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일이었고 남편의 생사가 걸린 일임에 인식하고 급히 결단하는 거예요. 남편과 의논했다가는 소중한 시간을 놓치게 되고 남편 잘못된 자기 행동을 변명하면서 아버지 그는 성격이 급했다고 그러거든요. 급한 성격에 언쟁이 벌어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자기 남편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았다. 우리는요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해요. 서로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에게 안 해준다고만 하면 누가 그것을 다 맞춰주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100% 맞춰줄 여자가 어디 있고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상대방의 단점이 뭔지 상대방의 장점이 뭔지 이것을 빨리 아는 사람들은 가정이 화목해지고 화평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저 사람이 성질이 급하다 그러면 급할 때 피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면 다 듣거든요. 근데 그 어리석은 사람은 급한 그 남편을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급하게 성질이 나 있는 그때 가서 부딪히면 결국은 깨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가정도 어떤 의미에서는 살아가는데 삶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의 단점과 장점을 열심히 살펴가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 결혼 안 할래요. 결혼 안 할래요.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말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왜? 나 혼자 편안히 살려면 태어나지 말아야지. 부모는 뭐 쇠가 빠지게 뭐 때문에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힘들게 기르고 고통스럽게 길러요.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결혼도 하려고 했어야 돼요. 우리 이쪽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 좋은 사람 주세요. 짝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축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애씀이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았으니까 그냥 평안히 와가지고 가만히 왔으니까 내가 해달라는데 다 해주고 내가 원하는데 다 해줘. 그런 남자 그런 여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편해지고 행복해지려면 대가가 지불돼야 돼.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기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야. 자기는 남에게 평생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남이 다 나에게 해주기만을 원하고 산다면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굉장히 큰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또 수고한 대가를 서로 나누는 것이지. 성경을 좀 읽어봐요. 저 말이 맞는지 틀린지 알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도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세 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이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 데려가기까지 사라하고 무슨 말을 하고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은 사라와 한마디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단독으로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중대한 일에는 믿음이 적은 사람과 얘기해봐야 하나가 되기보다는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믿음 없는 사람하고 얘기해봐요. 무슨 일만 하는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다고 해봐요. 믿음 없는 남편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 그래 해 그러지만요, 믿음 없는 사람은 목사 먹여 살리려고 그러냐 그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아브라함도 처리하게 돼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내가 하나님 천사들이 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대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아내에게서 아들을 내년에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부엌에서 피 웃으면서 웃긴다 저 사람. 나는 지금 말릴 것이 다 말라서 애기 낳기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랬더니 천사가 알고 그러잖아요. 너희 아내가 부엌에서 웃는다 그랬더니 부엌에서 듣고는 안 웃었어요 하고 그러잖아. 그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 드러나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느냐는 믿음 있는지 없는지가 우리의 삶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평가를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라고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의논하지 않고 혼자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책임도 혼자 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라고 할 때 노아가 야 애들아 모여라, 여보 모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산꼭대기에 배를 지라고 하는데 이거 할까 말까 그랬어요? 노아가 그랬으면 그 배는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때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던 때거든요. 아버지가 이렇게 짓겠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된 일이지만 아버지가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따라 순종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가정에 8명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때로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를 제가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세상에 뭐 돌아가는지도 모른다고 저한테 그래. 저도 인터넷 열심히 봐요. 사이트 찾아봐요. 제가 얘기하면 말도 안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가끔. 제가 안 보는 줄 알아요? 여당의 말만 듣고 있는 줄 알아요? 야당의 말도 다 봐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물어봐요. 하나님께 옳고 그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당의 말이라고 다 나쁜 말 아니고 여당의 말이라고 다 나쁜 말 아니에요. 종화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아비가일의 남편과 의논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을 의논하지 않고 해도 좋습니다. 무슨 일이나 독불장군처럼 독재자처럼 그렇게 혼자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중대한 일이고 시간이 촉박할 경우에는 혼자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런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한 모습을 배우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세요. 참 이 성경을 보면 너무 귀한 거예요. 잘못한 일들은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는 아비가일.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남편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어리석고 몰라 악해서 잘 모르냐.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미리 알고 미리 대처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비가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죄를 물어주십시오. 우리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네 탓, 내 탓만 하잖아요. 그런데요, 아비가일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남의 탓을 안고 자기의 탓을 하는 아비가일.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통해서 주시려는 그 믿음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볼까요? 자,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은 무엇을 해도 확실하게 하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죽이려고 오는 400명과 먹고 마실 것을 찾아가지고 다윗과 마주쳐요. 마치 연극처럼 아슬아슬합니다. 그때 아비가일의 행동이 정말 돋보이는데 23절부터 25절에 아비가일의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의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시옵소서. 그가 한 행동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합니다. 악한 자입니다.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을 내 여종에 보내신 종들을 통해 보내지 선물을 좀 받으십시오 하고 아비가일은 얼굴을 땅에다 대게 됩니다.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 사죄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로 설득시킵니다. 자기 남편에 대해서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편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불쌍한 그를 개의치 말라고 미련한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여인의 말에 다윗이 순간적으로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가일이 남편의 잘못된 죄를 대신 짊어지게 되는데 보세요. 분노한 다윗 앞에 선 아비가일은 그 자신이 남편의 모든 의무를 책임지고 진지한 자세로 사죄함으로써 모든 재난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첫째요, 겸손한 사람이었던 아비가일의 모습. 분노한 다윗의 일행을 만나 아비가일은 자신이 낮아질 수 있는 최대한 겸비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는 다윗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조금도 다윗의 마음을 거스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발의 아내 이해와 용서를 간청합니다.
그는 나발의 잘못이 그의 천성적인 미련하고 어리석은 성품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지각이 모자라 그러니 이해해달라고, 그런 실수였다고 말하면서 그의 허물을 자기에게 자기가 잘못한 것이라고 돌려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자기가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설득하는 것이에요. 이 자신이 알지 못했음을 용서해달라는, 그는 이러한 사건이 생긴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는 이것을 준비하고 또 사죄를 드립니다. 잘못된 것을 고백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믿음이죠. 사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의 잘못에 대한 사죄 예물로 다윗의 마음을 풀기를 원했습니다. 예물은 분노한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아비가일의 분명한 자세는 너무나 확고하고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마음이 답답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고향에 있는 형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가 한 첫 번째 일은 보세요. 잘 보세요. 얼굴 드시고, 얼굴. 야곱은 자기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좋은 양떼와 소떼 중에서 좋은 것들을 가장 앞에 선물로 앞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따라갑니다. 종들로 하여금 혹시 에서를 만나면 이게 뭐냐 그러면 야곱이 형님에게 보낸 선물입니다라고 말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누굴 만나냐면 이 소떼와 양떼를 끌고 가는 종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전해주냐면 이 선물은 이 동생 야곱이 형에게 주는, 에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라고 미리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서를 만나잖아요, 야곱이. 근데 그 선물을 받은 에서의 마음이 녹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만났는데 저거 필요 없어, 나에게도 많이 있으니까 필요 없어, 네 다 가져,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에서 이런 지혜를 배우고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함께 삶을 영위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형의 분노한 마음을 풀기 위한 노력을 야곱이 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어느 아버지가 정치범으로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왕의 행차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죄인의 딸이 이 행차를 무례하게 앞에 달려가서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의 행차가 순간에 머물자 모두가 무례하다고 끌어내라고 말할 때 왕이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무슨 사연이 있나 들어보자. 그랬더니 딸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를, 왕이시여,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옵소서. 그랬더니 신하에게 왕이 물어봅니다. 저 아이의 아버지의 죄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반역죄입니다, 살릴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딸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죄는 살릴 수 없는 죄라고, 반역죄라고 한다, 법대로 죽어야 한단다. 그때 딸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저는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딸의 자비를 구하는 말에 왕이 감동을 받아서 그 아버지를 살려 돌려보내준다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우리가 또 좀 찾아보고자 하고 싶은 것은요, 본문에서 다윗의 반응은 얼마나 그런 아비가일의 그 모습과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보이는 반응을 볼까요? 첫 번째,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32절에 볼게요. 32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자기가 행하려고 하는 일을 가로막는 아비가일이 하는 일을 보고 다윗은 뭘 깨달아? 이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절 보세요.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럴 때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이 일을 가로막을 때는,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자꾸 막힐 때는 하나님이 가로막는 일이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열려지면 그 일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막히면 그것은 가지 말라는 것이라.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늘 일하기 때문에요, 막힐 때는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열리는 쪽으로 일하면 돼. 근데 고집이 센 사람들은 자기 조그만 지식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적은 지식을 향해 자꾸 머리를 디밀다가 때로는 머리가 깨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저희 후배로 공부하던 그 목사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거절하고 돈 벌어서 부모님 기쁘게 하려고 그때 사우디에 갔다가 사우디에서 공사판에서 두 다리가 잘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두 다리가 잘린 다음에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는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학교에, 신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공부하면서 그는 병원 선교 다니면서 이 쩔뚝발이가 돼가지고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더니 이 다리가 다 잘렸어요. 이제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고집대다가 하다가 결국 두 다리가 잃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네요 하면서 병원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건강할 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요, 고집 부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사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린 잘 아셔야 돼요. 다윗은요, 벌써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마음이 녹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람도 해도 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비가 안 오면 누구에게 빕니까? 신에게 비어요. 돼지가 머리에 대어 비고요. 천신이 어디 있다고 천신에게 빌어요. 비 안 오면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산에 올라갈 필요도 없이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확실히 믿으면 아멘! 확실하게 믿고 사셔야 돼요.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살았다는 신앙적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비가일을 칭찬해. 33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지혜를 다윗이 가져온 그 여인의 아비가일의 손을 보면서 받으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해. 그리고 35절에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후에 아비가일을 칭찬하는 모습. 하나님 먼저다 그 말이에요. 전혀 아무리 많이 좋은 걸 갖다 줘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자녀들이 맛있는 거 사줘도 또 봉급을 타다가 보너스라고 줘도 우리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내 일이 이루어져서 넉넉하게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감사가 끊어지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자기 이야기는 마지막에 합니다. 볼까요? 32절부터 34절에 다윗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32절부터 34절 시작.
그리고 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37절 8절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구하니까 그의 남편이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라. 남편이 간밤에 있었던 얘기를 이제 남편에게 해줬어요. 아침에. 그랬더니 나발이 술이 깬 다음에 듣고는 그냥 돌같이 굳었더니 왜?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열흘 후에 뭐 했다고요? 그를 치심에 죽었더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나발이 죽었다함을 듣고 나서 그 지혜로운 여인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옆에 두고 그 여인에게서 지혜를 배우고 그 여인에게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이 이 여인과 함께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과 뭐 하게 돼요? 결혼을 하게 됐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아비가일은 그의 인생이 어리석은 남편에서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람의 아내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드라마 같은 이 얘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드라마와 같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반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두려움을 주고 해서 막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고 이 땅에 다시 그런 아픔과 슬픔이 뭐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지. 제가 여러분들 데리고 여러분들에게 한다고 여러분이 눈이나 깜빡하겠어요? 깜빡하면 더 좋은데 깜빡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반전의 역사를 기대한다 그 말.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 아니냐 그 말. 믿음 아니냐.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난 좋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과감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싶다. 그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여러분은요,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필요한 것은 해야 될 말은 무엇이든지 말하면서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전혀 실망하지 않는 지도자와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저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느 집사님 못되게 해주세요. 그냥 팍 깨져버리게 하세요. 난 그렇게 기도를 못해. 깨지더라도 하나님 적당히 만져주세요. 적당히 하게 해주세요. 더 이상 그냥 낙심하지 않고 깨져가지고 완전히 못 일어나서 그냥 헤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지시되 적당히 만져주세요. 저렇게 그리 기도하지 확 깨져가지고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못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과감 없이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므로 우리는 서로 밀고 당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아름다운 동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사죄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경건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남 탓하지 말자고요. 누구 탓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탓, 우리가 올바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은 내게 보여준 것은 판단해서 비판하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판단해서 너가 바르게 서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판단의 눈을 주신 것은 그 판단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긍정적인 믿음으로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붙잡고 바르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영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 다 믿음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높이 휘두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틈도 타지 못하고 악한 꾀들을 쓰지 않고 믿음의 삶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